다들 잘 지내시죠? 드디어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지금 화면 안 보이셔도 되고요. 네, 출애굽기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지금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출애굽기 뒷부분을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황금송아지 얘기 나오는데요. 주일날에는 이 출애굽기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 오늘 15장을 같이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껏 끌려만 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이에요. 근데 이 장의 이 모습은 이 장만 보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여기까지 쭉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꿈꿨던 그 꿈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하는 실체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진행되어 왔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단지 인간들이 그 약속을 몰랐고 그 약속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은 1절부터 6절까지가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이 현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가 미래의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입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13절부터 18절로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8절을 보면 앞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자신감이 안에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죠? 가나안 거류민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답이 안 나오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농사 짓는 거류민들을 유목민들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몽골이 세계를 정복한 것과는 좀 달라요. 이 시절에는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게다가 가축도 없어요. 타고 다닐 말은 고사하고 먹을 짐승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인도하셔야 됐을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날을 바라보면서 1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주의 거룩하신 처소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14, 15, 16절에 있는 내용이죠. 여러 나라가 듣고 떨 것입니다.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힐 것이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인이 다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사람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16절 보면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17절에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 시대를 점령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 글을 하나 봤습니다. 우연히 저희 교단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또 인사이트를 하나 주셨어요. 뭐냐면 왜 기독교에는 전 보면 안 되는지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신 글이었어요. 또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무속과 관련된 이슈가 좀 생겨서 기사들을 보면 좀 가슴 아픈 기사를 하나 봤어요. 기독교인들도 점을 많이 본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다 해봤습니다. 지난 기사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점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심지어는요, 점집에 오는 분의 80%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리고 또한 무당한테 갔더니 목사하라 그래서 목사했다. 좋은 무당인가요? 나쁜 무당인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무당이 가진 분명한 메시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거기서부터 우리의 샤머니즘, 이 무속의 종교성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불안함과 그런 불확실성을 없앤 나라예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매뉴얼적인 나라다. 더 잘 보여야 구원받고, 더 열심히 해야 복받고, 더 잘 보이지 않으면 그 복에서 소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더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처럼, 더 내가 뭔가를 해야 내 구원이 보장될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데 아주 명백하게 기독교적이지 않고, 특별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넘치는,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넘치는 바로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은 점을 보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점 보는 이유는 아직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무당처럼 신앙생활하는 이유, 제가 이렇게 어디 산에 갈 때 항상 절을 들립니다. 저도 불교를 조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닌 절 중에, 절을 다니진 않고요, 산에 가서 절을 한 번씩 이렇게 대웅전이나 이렇게 들어가 보고 유심히 봐요. 거기 있는 여러 상징들이나, 특별히 저는 이 등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얼마짜리인지. 예, 절마다 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간 그 절은 10만 원짜리가 한 300개 정도 달려있고, 앞에 이따만한 등, 그게 참 등도 차별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나라 싫어요. 예, 등도 이따만한 등 100만 원짜리는 또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자기 이름표 붙여놓고, 작은 등 10만 원짜리에는 아주 소박한 소원이 담겨 있죠. 제가 그 소원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고 저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불안함들이긴 해요. 그런데 불교가 이러면 안 되지,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교 원래 이런 거 아닌데. 그렇죠? 옆에 가면 또 도교적인 불교도 있어요. 이렇게 지장보살이라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명책을 들고 있고, 옆에서 생명책을 이렇게 체크하는. 그러니까 다 인간 속에 있는 이 샤머니즘은 결국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오는 거죠.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제가 무당 사진을 갖고 오려고 그러다가 차마 못 갖고 오겠더라고요. 저는 어제 무당 사진 검색하다가 너무 소름 끼치고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그걸 예배 시간에 못 보여드리겠다. 희한해요. 저는 그게 어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사진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한편에는 너무 가슴 아픈 사진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진을, 남의 불행을 또 이렇게, 근데 이걸 통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좀 양해가 될 거라고 보고요. 카불에서 똑같은 공항에 똑같은 시점에 있었던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쪽은 질서가 무너졌어요. 불안해요. 그러니 기다렸다간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라도 탈출해야 돼요. 비행기 위에 올라가야 되고요. 제가 사진은 못 갖고 왔지만 끔찍한 사진이 있죠. 이륙하는 비행기 바퀴에 매달린 사진들.
그런데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장소에 우리나라가 구출하러 간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기여자들은 미리 연락을 받고 그들의 불안함을 소위 말하는 약속으로, 그리고 약속을 실천함으로 이들을 안심시켜주면서 이들에게 그 약속에 걸맞는 행동을 통해 이들을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싸우지 않고 차분하게 지시를 따라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뢰가 있는 곳엔 질서와 생명이 있고요. 신뢰가 무너진 곳은 아비규환으로 서로 살아남으려는 눈치 싸움만 가득한 세상. 여러분, 무속이 우리를 지배하고 미래의 불안함이 우리의 신앙을 잡아먹고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마저도 이렇게 저런 아비규환에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으로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놀라운 고백은 우리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에 누구한테 잘 보이든 잘 보이지 않든 건 상관없어요. 그 약속 안에만 있으면 저 비행기에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서로의 품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먼저 돌보고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태우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형상 같아요? 내가 먼저 살려고 다른 사람 밟지 않는 저런 품위 있는 모습. 여러분, 저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그냥 말로 말하는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는 삶 속의 능력으로 나타난답니다. 할렐루야. 여유가 생겨요. 불안해지지 않아요. 인간의 품위가 살아나요.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고 대부분 보면 자기 욕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저렇게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가기도 하고요. 대부분 저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기독교인들로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말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말한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들이 15장 13절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요. 기독교는 전 보러 가면 안 됩니다. 전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전 보러 가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맞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보여줄 뿐이에요. 점집에 가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에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불안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그래서 도덕성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와 방향이 아니라 자꾸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자꾸 저렇게 카부를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이 어떻게 살아도 살아보려고 악의 다툼하는 속에서 하나님 좀 저 축복해 주셔서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1등 만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꼴이 된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죠? 누군가 꼴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정신은 그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꼴이 할게요. 제가 성전의 문지기, 제가 모퉁이 돌, 제가 머릿돌 할 테니 다른 사람 영광스럽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데도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 바로 14장, 출애굽기 14장 31절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4장 31절입니다. 14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31절 바로 앞에 있죠. 출애굽기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늘 똑같지 않으세요. 언제는 되게 참으세요. 그리고 언제는 안 참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참을 때와 안 참을 때를 혼돈해가지고 하나님이 참으실 때 안 참는다고 막 투덜거리고 하나님이 안 참으실 때 왜 안 참는다고 막 항의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은 맥락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사연이 있어요. 바로 그 사연이 뭐냐면 그 큰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큰 능력을 본다는 게 뭘까요? 그럼 바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은 그냥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질서에 올라타야 돼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아까 전에 아비규환과 질서를 지금 봤고요. 지금은 제가 뭘 보여드리냐면 우리의 사계절을 보여드려요. 아름답죠? 예, 우리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 워크숍을 우리 방역을 잘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안 만나고 그냥 저희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노고단 갔다 왔습니다. 노고단 올라갔는데요. 제가 5월 달에 한번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때와 또 다른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어떤 관리인이 그러시더라고요. 겨울에 한번 와보세요. 최고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요.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걸 믿으시나요? 이상하죠? 너무 당연한 걸 믿냐니요? 그럼 봄이 가면 여름이 오죠? 여름 가면 가을이 와요. 이거는 상식이고 경험이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봄 꽂힐 때 올 여름에 눈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번 여름엔 눈이 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금식하시고 막, 그렇죠? 이번 여름에는 그렇죠? 설이 내리지 않도록. 그런 일은 정말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이유는 뭐죠? 바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질서? 지구가 태양을 돌고, 그렇죠? 달이 지구를 돌고, 태양은 은하를 돌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질서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질서 안에 있으면 악인이든 선인이든 노고단의 그 황홀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누이게 하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매뉴얼대로 하면 너는 구원받아. 좀 여러분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아는 매뉴얼은 인간적인 정과 마음이 없는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질서와 같은 매뉴얼.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느끼지는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시기가 지금 정지해 있나요? 움직이고 있나요? 정지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저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못 외워서 적어왔습니다. 네. 1초에 그렇죠? 463m를 돌고 있고요. 1초에 지구가 463m를 돕니다. 그리고 돌면서 동시에 1초에 29.8km를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우리는 돌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태양 주위를. 그렇죠. 음속은 참고로 초에 331m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의 속도의 87배 속도로 지금 이 시계와 함께 우리는 태양을 따라
또 태양도 열심히 달립니다. 은하계를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누구라도 화성에 가면 저는 요즘에 이게 이해가 돼요. 속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는 걸 옛날엔 이해가 정말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죄송한데 제가 수학 포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수학 포기자를 여러분의 리더로 지금 세우신 거예요. 수포자를. 그런데 제가 요즘 생녀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적분을 잘 이해는 못하는데 재미가 있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아름답다는 방정식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 보냐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틀림없어요. 거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고 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만드시니 우주 만물의 섭리 가운데 있는 화학식, 요번에 워크숍 가가지고 우리 신목사님 괴롭혔어요. 화학식 이해하려고. 근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제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무당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그 질서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런 CF 있죠? 편안해집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 않게 돼요. 왜요? 지구에 있으면 우리는 태양과 더불어 계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심히 달리면서 그 노고단의 겨울을 누리고 그 지리산의 봄꽃들을 누리고 설악산의 그 아름다운 여름을 누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질서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여기까지의 여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로 삶으로 경험으로 느끼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만나서 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 믿어라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잘 신뢰 못하죠. 계약서도 쓰고 또 살아보면 정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 쉽게 움직이는 저 같은,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이죠. 그렇던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정말로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정말로 그 약속을 자기 유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만나면 되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함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내가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가치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존경한다고 해요. 경외한다고 해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번째 슬라이드 제가 드린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세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준 그 여자 때문에 제가 그 선악과 먹었어요. 어디서 나한테 지금 왜 그랬냐고 따지세요? 그거 다 당신 책임이에요. 그 저 여자 책임이에요. 라고 말했던 아담에게 상처받으시고, 하와도 당신이 만든 저 피조물 뱀이 날 꼬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난 잘못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쏘리, 미안하다 말하지 않는. 하나님은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의심하고 뱀이 물어보잖아요.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 그랬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팩트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네가 마음껏 먹되 그 안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시는데 뱀은 뭐라 의심하게 만들죠?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 너를 위하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의심받으시면서 아무리 하나님 섬기셔도 인간은 가면 갈수록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무슨 꼴까지 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쫓아갔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 얘기는요, 더 이상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인간들 다 죽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그 인간들을 떠나신, 그리고 하나님 결심하시죠? 내가 이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바꾸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호응할 수 있는 인간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볼 테야. 물리적 창조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손대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배려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바로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뭐 하시죠? 인간이 깨고 인간이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그 약속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롯이 잡혀가는 거 보고 15장에서 14장에서 창세기 14장에서 쫓아가서 구출해 오죠. 그럼 복수가 기다려요. 여러분, 한 100명도 안 되는, 우리 예를 들면 그 군대가 10,000명인 군대 뒤를 기습해가지고 어떻게 게릴라전으로 끄집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10,000명이 쳐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에게 경험하게 하시죠. 아브라함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너의 방편이라. 정말 시처럼 음악처럼 그냥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방패가 필요할 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근데 저는 자식이 없어요. 내 무자한데 누가 내 자손이 되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아니야,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네 자손이 많아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럼 내가 목숨 걸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짐승 가져다가 배 갈라서 땅에 놓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뭐죠? 내가 내 약속에 내 생명을 걸 테니. 여러분, 이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맞먹는 하나님의 나자시심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거세요? 그것도 이 먼지 하나에 불과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거시고, 그렇게 언약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후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계속 그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한번 보여주세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 번째 슬라이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12절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느니라.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뭐라고요? 베델이라고. 이 베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될 베델이에요. 돌아가야 될 베델인데 이들이
우리가 앞으로 돌아갈 길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근거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불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고, 한다면 하신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는 일이 있어도, 그리고 바로 이 출애굽기 14장 31절 앞에 재미있는 표현 하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안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신 주신 건데 한번 보실까요? 13장 17절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17절 18절 19절이에요. 13장 17절 18절 19절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보세요. 1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쉬운 길로 안 가게 하셨어요. 뭐 하려고? 전쟁을 만날까 봐. 왜냐하면 거류민이 있으니까 거류민을 지나가면 가만히 안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공격을 받으면 마음이 변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글로 안 보내시고, 보내신 데가 어디예요? 바다 앞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누가 쫓아와요? 뒤에 보니까는 그 쉬운 길로 가다 만날 거류민과는 게임이 안 되는 무적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나중에 시험관 여쭤보려고. 이 17절이 뭔지. 이게 뉘앙스가 약간 하나님의 휴머? 약간 하나님의 어떤 지시점? 이상하지? 요게 포인트야.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안 가게 했다고 하면서 더 심한 길로 보냈을까? 궁금하지? 왜 그랬을까요?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려고요. 네, 싸우다가 이기는 거는 우연이 될 수도 있지만 바다가 갈라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은 이렇게 하셨어요. 17절에 나가다가 괜히 그냥 그 쉬운 길 갔다 전쟁 만나면 또 돌아갈 거라 그럴 것 같으니까 내가 일로 와. 너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해놓고 어디로 가냐면 바다 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 정신을 확 빼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큰 전투라도 이길 희망이 0.1%로 있지만 홍해는 완전히 죽은 그 자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죠. 앞에는 바다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세속에 기만당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점집 가지 말고, 점보러 다니지 말고, 세상 사람들 원하는 거 구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내용들, 그거 뒤에 다 나옵니다. 십계명 뒤에 나그네 돌보고, 고아들 돌보고, 공의롭게 살고, 거짓 재판 안 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돈을 위해 살지 말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예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번 살아봐 줄래? 내가 그러면 홍해 갈라줄게. 내가 그럼 만나 매출하게 줄게. 그리고 이게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거기 어떤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홍해 앞에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 백성 가운데 섞여 있으면 돼요. 제 신앙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저를 사랑해 주셨던 교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승준아,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고 믿는 것이 또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선택한 이스라엘 안에 네가 예수님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 너는 흔들릴 수가 없고, 그러니 네가 좀 부족하고 네가 좀 약하더라도 제 아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지구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초속, 음속의 89배의 속도로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기만 하면 틀림없을 것이야. 굉장한 자유가 생겼어요. 불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급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우주적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역사적 언약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행성, 그 지구 안에 데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놀라운 성화의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돼요. 그럼 목사님 제가 어떻게 또 홍해를 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이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제주의가 왜 나빠요? 여러분이 성경 못 읽게 하고 그 종교주의 가운데 껴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 이슬람도 약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옛날에 그 라틴어로만 성경 읽게 할 때 사람들한테 무당짓 했잖아요. 신부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거거든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바로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라고만 말하고 그 말씀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말씀이 중요한 것만큼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표준 세번역 읽으시고 또 쉬운 번역 읽으시고 영어로도 읽으시고 열심히 여러분이 이해될 때까지 그 내용들을 문맥을 따라 파악하시고 흐름을 따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한번 따라하세요. 홍해가 내 경험이 된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굳이 홍해까지 안 가도 돼요. 내가 굳이 골고다 십자가까지 안 찾아가도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신 그 패턴과 그 일이 지금 제 인생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변 없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15장 31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어떻게 되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뢰하기 시작하며 약속을 지키는 분으로 깨닫기 시작하며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세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5장 1절, 저는요 여기에 빨간 줄, 형광색, 검은색으로 별표 땡땡이, 여기에 막 이렇게 화려하게 네모칸 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싸 뭐 이런 거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한숨 돌리시는, 하나님이 처음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인간이 이래본 적이 없거든요. 다 수동적으로 맨날 불평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만 하고 그랬는데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아담의 한을 풀어버리는, 하와의 한을 풀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안된 그 하나님의 대접을 끊어버리는, 드디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비로소 인간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하나님 행복하셨을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하나님 정말 왕이시네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셨음이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이 터져나오는 찬양,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 진심, 하나님을 향한 이 감동, 이게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우리의 첫 번째 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말의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외우기만 하고 강요하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교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놀라운 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놀라운 교리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제가 신학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조직 신학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보여주세요. 예배의 영광으로, 찬송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영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딱 맞춰서 주시네. 여러분, 저 많이 한맺혔어요. 왜 한맺혔냐면 하나님 옳다고만 말하지, 하나님이 훌륭하다고만 말하지, 왜 그 훌륭한 하나님을 못 보여주냐고요. 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못 드러내냐고요. 억지로 교리 공부하면 와서 졸고 있고, 교육한다 그러면 억지로 와가지고 그거 다 아는 얘기 또 한다고 얘기하게 왜 만드냐고. 이게 개혁주의 신학인가요? 이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는 거는 충분할 수 있어요. 모르면 더 배워야 되죠. 그러나 이제는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지금 1절부터 여러분 12절까지 얼마나 이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찬양되고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 10번 읽어보세요. 저는 어제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것만 읽었어요. 설교 어떡하지?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나이다. 그랬거든요. 여태까지 제 인생에 한 번도 안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몇 년 더 살고 뭘 더 가지고 남보다 성공을 더하고 아이들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데.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원수가 따라오지요. 그러나 이 원수 안 무서워요. 원수가 9절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10절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낙같이 잠겼나이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경험하셨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1절 너무 영광스러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시나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시니이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그래서 17절 18절 이렇게 마무리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예수 닮은 인생, 예수 기뻐하는 삶,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만드실 겁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니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나이다.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세요. 이 하나님께 탑승하세요. 여기에 포함되세요. 그러면 불안해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재고 살아도 된다고요. 그냥 이 안에 있으면 뭘 하든지, 동으로 가든지 북으로 가든지 남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유입니까?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아버지 체험하고 누리는 홍해의 하나님, 홍해의 영광,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그 영광스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판 자들을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괴롭게 만드는 그 모든 세상 가치와 세상 모든 것들을 멸시하시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껍데기와 같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백성됨의 영광스러움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껍데기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는 지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동원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동원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동원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세우는 데 동원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 동원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많은 지식들, 그 지식들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 각자의 구절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반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뺏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래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와 걸어가실 것임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리교육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설교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